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들 중에 나는 시험이 참 좋다, 나는 시험이 기다려진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예,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지금까지도 못 보네요. 여러분, 근데 이 시험은 피해갈 수 없고 이 시험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 세가족들이 좀 계셔서 목사님 처음 교회 갔는데 자꾸 뭐 따라하라고 그러고 옆에 사람 뭐 인사하는 거 되게 부담됩니다 했는데, 또 여러분 이제 좋은 나무교회 등록하셨기 때문에 세상 말로 이미 여러분 버린 몸이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하시는 것도 좋아요. 자, 기도할 때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험은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데 시험의 종류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두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첫 번째 시험은 뭐냐면 영어로 테스트라고 얘기하고 또 트라이얼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100세 난 이삭을 어떻게 해요? 번제물로 바치라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테스트해 본 거, 시험해 본 거, 그것이 바로 지금 말하는 이 트라이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템테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템테이션이 뭐라고요? 영어예요. 예. 사단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단의 미혹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뭐 하는 영이라 했어요? 미혹하는 영, 속이는 영, 바로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빠뜨리는 사단의 유혹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결정적인 이유가 창세기에 바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3장에 보면 이제 인류에 엄청난 죄가 들어오는 장면을 기록하시는데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자, 우리는 여기서 매우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왜 우리가 사단의 시험, 사단의 미혹, 유혹에 빠지냐면 사단은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사단은 미혹하고 속이는 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뱀이 말한 것처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아니, 열매 안 먹으면 뭐 먹을 거예요? 원래 인간은요 채식 동물로 만들어졌어요. 고기 못 먹게 만드셨다고요. 그러면 아예 굶겨 죽이려고? 근데 사단은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이밀어요. 사단의 특징은 상식적으로도 안 맞는데 툭 하고 생각을 집어넣고 말을 걸어와요. 자,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잘 기억하고 붙들어야 돼요.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이미 아담은 알고 있었고 하와는 알고 있었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잠깐 여기서 보면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내가 임의대로가 뭐냐면요 네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뭐 소화불량이 되든 온 식물 열매를 다 먹든 관계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단은 뭐예요? 모든 열매 먹지 말라 그래서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말이 안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면요 그럴듯하게 들리고 이상하게 들려요.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사단은, 뱀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단이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뱀의 얘기를 듣고 난 하와가 지금 이상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상한 말을 해요. 여러분, 이상한 말을 많이 들으면요, 우리가 이상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2절에 보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자,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한 게 없죠. 근데 3절부터는 이상한 얘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이 부부간에, 우리 지체 안에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자, 3절에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자,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이 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인간이 자꾸 지어내는 게 보여요.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너희가 어떻게 죽을까 하노라. 이 얘기는 뭔지 아시죠? 먹으면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데 세상 말로 좀 재수 없으면 죽을 수도 있어.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상한 건 이상한 겁니다. 시작. 이상한 걸 이상하게 보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이제 어려워지죠. 이상한데, 이상한 얘기 듣고 나서 내가 이상한데 이상하지 않은 게 이상한 거예요. 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단이 시험이 들어오면요, 진짜 이상한데 내가 몽롱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얘기하지 않으셨거든요. 먹지 마. 다 먹을 수 있는데 선악과는 먹지 마. 먹으면 너희가 반드시 죽어. 그럼 안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그러셨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뱀은 정확하게 틈을 타고 들어옵니다. 자, 4절에 이렇게 하죠. 다 같이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아멘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래 영원토록 살도록 존재인 우리가 지금 마귀의 이 미혹과 시험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마귀는 결코 안 죽는다 그래요. 오늘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더 끔찍한 얘기가 5절에 나오는데, 자, 5절은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같이 된다고요?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주인이야. 네가 좋으면 다 좋은 거고 네가 싫으면 다 싫은 거야. 선악을 알 줄 아는 게 뭐냐면 기준이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옳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리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살아온 내가 원하는 패턴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무슨 알라딘의 요술 램프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쫓아가는 모습이 사단의 이 이야기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자 이제 하와가 정말 본격적으로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냐면 6절을 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전에는요 이 나무를 봐도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왔어요. 근데 사단의 이야기를 딱 듣고 나니까, 그 시험하는 미혹하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 결정적입니다. 자, 무슨 말을 듣느냐,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시작.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버려요. 근데 우리가 아무 얘기나 막 들어요. 사람의 말, 세상의 말, 심지어는 사단의 그런 미혹들을 우리가 마구 들으니까 우리 삶이 피폐해지고 점점 힘든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 믿음은 언제 생길까요, 여러분? 믿음이 언제 생길까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다 말아요. 근데 믿음은 정확하게 하나를 구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요.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요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성령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믿음이 점점 자라나요. 그런데 사람의 말 듣잖아요.
인본주의 속에 감춰져 있는 아주 교묘한 사단의 얘기를 듣잖아요. 그럼 믿음이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나잖아요. 근데 말씀을 안 듣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믿음이 점점 쇠퇴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 믿음이 무럭무럭 자라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믿음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칭찬의 말, 인정하는 말을 하는 편입니까? 여러분 어느 편인지 여러분 자꾸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고쳐야 할 언어 습관은 무엇입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판단 정죄하는 것, 뒷담화, 음담, 패설. 여기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말들 속에 듣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이 시험으로부터,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가 가까이 해야 할 믿음의 사람, 감사의 사람, 긍정의 사람은 누구이며 멀리 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결국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근데 부정적인 얘기에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가까이 해야 할 믿음의 사람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잘 분별하셔서 오늘 시간 이후에 이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말 들어보면요,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참 내가 무언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 사람 만나고 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사람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사람 만나고 나면 왠지 내가 없었던 내 안에 염려, 근심이 타고든다거나 비판이나 판단이 들어오면 그런 만남은 지혜롭게 우리가 정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우리 교회에 주신 영적 5종 선물 세트를 꾸준히 실천하고 있는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이 결단하고 강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드는 이유는 첫 번째는 사단의 미혹이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욕심이라는 게 딱 우리 안에 장착이 되면요, 사단은 귀신같이 알고 우리를 공격해 와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자기 욕심이 들어오면요, 내가 시험에 들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 시험에 착착 걸려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이 들어오면요, 그것이 죄를 낳아요. 죄가 장성하면 결국 사망이 이르러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이 욕심을 이제 십자가 앞에서 정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시험으로부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려는 우리들의 기도에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고 싶은데,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뭘 주면 안 된다고요? 틈을 주면 안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어떤 시대냐 하면 악하고 음란한 시대예요. 특별히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비주얼한 시대, 보는 것에서요 엄청난 사단의 시험이 타고 들어옵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전없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만 시험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와 같이?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는 왜 우냐면요, 배가 고파서 온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이 노출되면요, 뭐같이? 귀신같이 알고 공격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오늘도 이렇게 두루 다니면서 말씀 듣는데 조는 사람이 누군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지금 찾고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이 누군지 보면 알거든요. 그 사람이 스마트폰이나 드라마를 뭘 보고 있는지 보면 귀신도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에 지금 끌려다니는지.
이 사람의 관심이 뭐 어디에 있는지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차를 찾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 4장 27절에 이 말씀으로 대하게 되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돼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딱 비집고 들어오면 우리가 그때 딱 끊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물리쳐야 돼요. 자, 베드로전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뭐를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셔. 비록 내가 그런 것을 잠깐 마음 빼앗겼지만 나는 너에게 양보하지 않을 거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시련과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 종교교류에 있던 마틴 루터가 이런 얘기를 하죠.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어요. 그죠? 내 머리로 새가 지나가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새가 둥지를 들게 해서는 안 돼요. 그 새가 주는 생각들, 마귀가 주는 생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생각이 내 안에 자리를 잡으면 안 돼요. 그거에 여러분 둥지를 틀면 안 돼요. 그걸 자꾸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아야 하자는데 그 생각에, 그 사람 생각에 붙들려서 결국 가정이 이렇게 불행해지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주신 분깃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 자녀와 주변인 사람들을 다 고통스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생각이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면 빨리 털어버립시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이 주는 생각과 시험들은 떠나갈지어다. 이걸 자꾸 연습하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근육이 생겨요. 그리고 생각이 들 때 감지가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이 약하지. 내 부모님도 약했는데, 내 선조들도 약했는데 내가 약한 부분이 있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꾸 여러분 사용하세요. 적용 질문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다가 저거 내 얘기인데?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결코 비집고 들어오면 양보하지 않아요.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려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뭘 바꿔야 된다고요? 환경을 바꿔야 돼요. 지금 청소년들, 어른도 할 거 없지만 이 음란물 중독이요 아주 심각합니다. 이건 남녀노소 지금 가리지 않고 있는데 음란물에 중독돼 있던 한 청소년의 상담 사례를 제가 보니까 상담 과정에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언제 음란물을 보는지를 질문하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로 방에 혼자 있을 때. 주로 방에 뭐 할 때? 혼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합시다. 시작. 혼자 있을 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처방을 내렸냐면 그 방에 있던 컴퓨터를 거실로 가져가게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도 특별히 자기 전에 머리맡에 두지 않고 침실에 두지 않고 거실에 두고 충전하게끔 했어요.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숙제도 과제도 집이나 혼자서 하지 않고 학교 도서관에 가서 하게끔 했는데 이 아이가 중독이 끊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스마트폰 중독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예방 및 처방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거 하면요, 중독 끊어진다니까요. 근데 이거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우리가, 심지어는 가족들이 밥을 먹는데도 밥을 먹으면서 각자가 스마트폰 보는 집들이 있다 없다? 있어요. 자, 두 번째, 화장실에 가져가지 않게. 아주 습관적으로 화장실 갈 때 이거 갖고 가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볼일만 보고 노는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시간에, 그래서 하여튼 안 좋은 병도 생겨요. 자, 세 번째, 자기 전
거실에 충전하게. 이 세 가지만 여러분 지키잖아요. 그럼 뭐가 끊어지냐면 스마트폰 중독이 끊어집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참외를 좋아해요. 그래서 여름에 지금 나오는 참외가 참 맛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절대 참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뭘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참외 생각하면 안 돼요. 참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참외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왜 참외 생각을 하세요? 자, 참외 생각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할수록 참외 생각이 더 많이 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참외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수박을 생각하는 거예요. 수박을 생각하면 참외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죄 안 져야지. 내가 이 남자, 이 여자 이런 생각 안 해야지. 그러면요, 안 하려고 할수록 그 생각이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시험적 요소가 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생각들이 많이 올 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앞에 게 왜 잘렸어요 방송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근본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단의 모든 인본주의들이 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세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와 고통이 바로 내 죄로 인해서 내가 당해야 할 끔찍한 고난과 죽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다는 것을 많이 묵상할수록 우리 삶 안에는 죄의 요소, 사단의 시험이 점점 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뭘 하실까요?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셔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안 지어야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시험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 듣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사단의 요소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머리 위로 날아갈 수 있지만 둥지를 틀지 않을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벗어나려면 1. 뭐라고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2. 환경을 바꿔야 합니다. 3.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을 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에 응답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